떨며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12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그렇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8번으로 기획했다가 우리 16번으로 늘어났는데요. 5번 남은 셈입니다. 제목만 쭉 보셔도 이제 어떤 내용일지 대충 짐작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기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두려움의 대상에게 우리가 쩔쩔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 놓고 안식하라, 그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호와께 기대는 사람이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실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 최고의 선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며 또한 타인을 안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욥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욥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기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답 없이 사는 것이 주님께 기대는 삶이다 라는 요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넘어 소망하라, 이 말씀을 전할 건데, 소망하는 것이 주님께 기댄다 라고 하는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또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홀로 그리고 함께 주 앞에 서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린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서로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야 된다라는 주제. 그래서 올해 기대다, 서로와 함께, 저 주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12월 24일 주일까지 5번의 말씀을 전하고 12월 25일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떨며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이 떤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하죠. 그 말을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해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몸을 가졌단 말이죠.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하심은 왜 굳이 저 하늘에서 줄을 건져가지고 그냥 쭉 들어 올리시지 자기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죽음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할 때 쩔쩔매면서 살리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나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나만 챙기게 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또 의롭게,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성결과 의를 잃어버립니까? 왜 부정한 일에 그렇게 연루되고 정의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세상이 두려워서요. 세상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만큼 성경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구약에만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고 신약에서는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같이 나오는 명령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걸 두려워 떨라라고 이제 몸이 떠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지혜가 곧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죠. 저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신령한 지혜를 추구할 것인지 이 땅에 사탄에게 속하고 정욕에 속한 그 지혜를 택할 것인지 둘밖에 없는데 어떤 지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혜의 출발인데 여호와 경외함이 없이는 그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경외가 구원을 결정한다고?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비슷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네, 그것이 결론입니다. 믿음과 여호와 경외와 사랑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요, 이 하나님 경외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다름 아닌 뭐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배가 여호와를 알아보고 그분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요, 불의한 재판장을 가리킬 때 불의하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냥 겨우 소유 따위로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시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성결의 삶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듯 성경은 한편에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두려움에서 해방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은 뭐다? 또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은 뭐지?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양립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정의해왔던 두려움, 사랑, 기쁨,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정서는 기쁨인데, 또 사랑인데, 평안인데, 가끔은 잊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치 아이들이 야채를 안 좋아하고 주로 고기를 먹지만 그래서 가끔은 야채를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을 조금 곁들이는 것이 좋다, 그 정도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제각각일까요? 아니면 한 감정일까요? 그것이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그 메시아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냐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유독 좀 많이 읽을 것인데요, 여러분 좀 같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수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커지는 것, 그분이 왕 노릇하시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데,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어도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면, 심지어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누린다고 하는 기쁨, 즐거움, 이것은 참다운 기쁨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치가 떨리고 무섭고 간신히 해내는 정도의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유독 무서워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또 임원을 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 앞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심호흡하고 꼭 참으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와 같았을까요? 그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가면 꼭 여기를 꼬집어서 야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겁나 아프게 꼬집어요. 이것이 사랑인지. 그래서 그 앞에 가기 싫어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심정, 그 선생님이 꼭 나를 쥐어서 심부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영광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지 않아요? 와, 우리 반도 아닌데 저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네, 세상에. 그래서 그 선생님 불렀을 때 나아갔던, 무섭고 떨리지만 되게 기뻤던 그런 마음과 비슷한, 긴장하지만 영광스럽고 기쁜 걸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대는 일은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야 될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는 것이 잘 기대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반드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라야 잘 기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면서도 기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그림이 그려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와 신앙, 또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은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것,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는 나를 기대지 않았어.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고 부리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두려움,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인지 우리는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수험생 부모로 살아봤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학교 그대로 방치한 채 입시 장사에 열을 올린 어른들의 행태에 참 힘들었어요. 화가 났고, 분명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그걸 어른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입시 정책의 위반자가 되어서 그 정책을 계속해서 현장에 유지시키고 심지어 더 악화시키고,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대학을 위한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대학은 또 기업의
자원을 대는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 현실. 그래도 입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탈락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번번이 보여줌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머물게 만드는, 그래서 들러리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세상. 제가 수험생일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현실에 우리 자녀들을 밀어 넣어야 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아이들한테는 미안했고, 돈이라도 있으면 이 고생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학창시절 자체가 좀 행복하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삶을 좀 하게 그렇게 기회를 줄 건데 그럴 능력도 없는 이 부모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우리 아들들이 좋은 성적 받을 때보다 애들이 친구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더 안심이 됐어요. 동시에 우리 인서가 벌써부터 취업 걱정하면서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데, 걔는 문과인데 이과를 해야 유리하다고, 그래도 자기는 수학할 수 있으니까 이과를 하겠다고, 원하지도 않는데 미리 취업 걱정을 하면서 그 이과를 선택하면서 어려운 공부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벌써 두려움에 진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이제 가만 앉아서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생중계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저기 전쟁 중에 생중계하던 기자가 실시간으로 자기 집이 폭격을 맞아서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이제 테러와 기후위기와 전염병과 정치 갈등과 앞으로 계속 악화되는 구체적인 경제 상황까지, 지표까지 다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두려움과 불안은 커져만 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근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공유하도록 과도하게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신경 쓰고, 칼로리는 얼마나 들었는지 신경 쓰고, 아이들 컴퓨터 게임, 유괴범들, 학교 앞에 과속하는 차량, 학교 폭력,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세상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아이고 애들 크면서 커요 하면서 다 이해한 것들을 지금 부모들이 나서서 서로 고소고발 남발하고,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그 책임을 물어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보내게 만드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야단쳤다고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모두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들 극도의 긴장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헬리콥터 맘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고 지냈던 시대보다 그 세상에 더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CCTV 있고, 경찰 수는 늘어났고, 감옥은 증축되었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검찰과 재판장들이 되었는데도 세상은 더 살벌한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과보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눈송이 세대라고 불릴 만큼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젊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아진 점도 있죠. 자동차에 안전벨트, 에어백 장착되어서 안전해졌고, 항생제 개발되어서 병 고칠 수 있게 되었고, 성명 같은 것으로 된 건축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훨씬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안전하다 보니까 안전은 우리 시대의 성배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성배들은 취득할 수가 없어요.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배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안전입니다. 더 많은 보호를 받지만 더 많은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세대. 프랭크 프레드라는 교수는 그것을 안전한 사회의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두려워할 일이 덜한 시대에 더 많은 두려움을 품는 현상. 한 사회가 번성하면 사람들은요, 위험과 상실에 대해서 더 불안해한대요.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회가 번성할수록,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대요. 그래서 더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 된다고 프레드 교수는 말합니다. 왜요? 너도 나도 자기만 안전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면 안전의 기준, 도덕의 기준을 누가 마련하겠어요? 힘 있는 자가 마련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안전의 기준을 마련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체주의, 군국주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일본 제국주의 천황처럼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제적인 룰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푸틴, 시진핑, 트럼프, 바이든, 아니 날리면 아베 후예들 한번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보시라고요. 검찰을 보시고 법원을 보세요. 아파트 재활용 처리장에서 공병 몇 개 훔쳤다고 할머니에게 30만 원 벌금을 선고하는 법원을 보시라고요.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승객의 동전을 사용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거, 그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그 사람이 대법원 판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언론 장악하려고 방통위 위원들 해고시키고 KBS 이사들 쫓아내고 임기 남은 사장 강제로 쫓아내고 MBC 향해서 가진 핍박을 백주 대낮에 거침없이 자행하는 저 권력 집단들 보십시오. 총선 패배가 곧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생각하는 이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까지 무도한 짓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외부적인 환경, 상황,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도덕하고 몰염치하고 후한무치한 사람들, 비윤리적인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 그들이 주는 혜택에 안주하면서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냐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쫄보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 증폭되는 불안, 두려움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화에서 점점 멀어져서 물질과 돈, 권력을 추종하는 문화를 만들면서부터 생겼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에서 추방당하는 순간부터 이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 우리 환경, 우리 경제 번영,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우리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상으로 숭배받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런 것들이 영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변함없이 인간은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야, 돈 갖고 아등바등 하지 마라. 이병철이도 갖고 이승만이도 다 가시야. 그래요. 그때는 돈과 권력의 상징이 아마 그분들이었나 봐요. 돈 갖고 아등바등 하지 마야. 우리 시대는 뭐랄까요? 스티브 잡스도 갖고 또 뭐 누구, 그죠? 전두환이도 갖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때 진정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오판이었는지를 드러낸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인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의 종교는 주로 두려움에 기반한다. 신은 없는데 인간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거란 뜻이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한편으로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다툼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줄 일종의 큰 형님을 얻으려는 바람에 기인한 것이다.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큰 형님 정도로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두려움은 잔인함을 낳는다. 따라서 인류의 잔인함과 종교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안을 제시해요. 이제 우리는 종교 따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과학의 힘을 빌려 조금씩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며 정복해 갈 수 있다. 과학은 인류가 오랜 세월 갇혀 살아온 이 소심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종교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교회가 만들어 온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 세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과학이 인간으로부터 종교가 만들어 왔고 관리해 온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인간이 더 안전해졌고 행복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몽주의 역시 인간의 지식이 진보할 때 우리가 겪는 문제, 미신적인 두려움, 이것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문명의 진보가 진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준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어떤 무서운 결과도 같이 만들어냈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지식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낸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진보한 과학과 의학이 두려움의 한 원인이었던 미신을 극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사실은 얼마나 또 하나의 허망한 미신이었는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인간의 두려움을
이제 인간은 의학을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걸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요. 예,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만연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과연 의학이 해결해 줘요? 상담과 코칭을 통해서 다 해결해 줘요? 과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안전, 편안함 이것들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 사람들은요 불편하는 것을 못 참아요. 사람이 기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불편한 것은 이제는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그건 나쁜 거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심지어 좀 서운하면 그렇게 만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요.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무슨 질병을 퇴치하듯 나는 불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의하다가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말을 더 안 해야 될 것 같고 의견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데 여호와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요, 저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다. 또 사람들 이성을 마비시키고 지적 자살을 감행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려고 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부담 없는 하나님이 인기가 있고, 교회는 그런 것을 해주는 힐링센터 같은 곳이 되고, 템플스테이처럼 주일에 잠깐 머물다 가는 곳으로 여기고, 목사들은 심령치료사가 되기를 강요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저같이 이렇게 더운 데서 길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겪게 되었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불안정함, 이 근심,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역설적으로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댄다는 말의 뜻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똑같지는 않아요. 두려움의 정사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운 것은 두렵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할 만큼만 두려워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또 두려워할 것을 반드시 두려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워할 것을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나게 되죠.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파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감히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장담하고. 하지만 잘못된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좋은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언제 주로 두렵습니까? 우리가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져요. 그것이 사라질까 봐,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까 봐, 행복이 신기루 같은 것일까 봐, 사랑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해요. 특히 가족, 친구, 재산 같은 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동시에요, 사랑하는 대상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죄인들의 한계예요. 추한 것을 보면 고개를 돌리는데 동시에 심오한 아름다움에 직면할 때도 우리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눈을 안 마주치면은 어때요? 심오한 아름다움 때문에 너무너무 빛나서 추해서가 아니고, 그죠? 옆에 마누라 차마 얼굴을 못 보면 너무 광채가 빛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들, 진짜 선한 사람들, 고운 말들, 숭고한 생각들, 거룩하고 경건한 삶들에 오래 직면하지 못해요. 오래 쳐다보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허물이 있기를 바래요. 딴지를 걸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왜요? 내 거울 같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니까 사실은 무섭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참 어려워요. 대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그래서 작은 두려움을 괴물 같은 큰 두려움으로 만드는 것은 의외로 우리 자신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 그 두려움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모든 두려움이 똑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그들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를 구분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겁내는 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가 히브리어 단어는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도 나쁜 두려움이 있고 좋은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죄악된 두려움 혹은 불경건한 두려움, 노예적 두려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날 때 오는 두려움,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겪는 두려움, 이것이 그릇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면 우리의 불순종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에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만들고 무신론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영속적으로 감독하며 관리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감시와 지시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이 청년 루터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품었던 감정이에요. 그에게 그리스도는요, 음울한 폭군, 엄격한 심판자, 늘 맹렬히 진도하실 준비가 된 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선행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이 루터가 젊은 시절에 믿었던 예수님이었어요. 사실 그 모습이요, 정확히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못했어요. 첫 부분을 못했어요.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공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괴팍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은 사실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로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학살이 벌어지는데 그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 학살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생각입니다. 심각한 왜곡이고 오해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오해를 했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무서워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주인이 얼마나 자애로운 분인지 몰랐어요. 아담도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비열하고 인색하고 인간을 속박하시는 존재인지 그렇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은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 불완전한 존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선하심,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으로 만들죠. 그 말에 넘어가면 믿을 것 없는 인간에게 남는 것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삶뿐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종교가 기대고 있는 것이 이 두려움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건강한 신앙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과의 관계예요. 혼날까 봐 겁나서 믿는 것, 노예 같은 그런 두려움에 기대어서 믿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또 반대로 신을 기분 좋게 해서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죠. 근데요,
그렇게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숭배하면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늘 동시에 우상도 찾습니다. 종교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그들의 우상 숭배도 보험 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모두 그릇된 두려움의 발로예요.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고 하루 운세를 보는 것도 두려움의 발로예요.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릇된 두려움의 또 다른 종류가 뭐냐? 그건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공포심, 빛 가운데 사는 두려움. 이해할 수 없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삶, 주 안에 사는 삶,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내 자유를 빼앗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꼭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데도 그래도 주를 믿는 삶으로는 오지 않아요. 빛을 무서워하고 익숙한 두려움을 떠나보내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보다도 지독한 이기심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마귀를 더 선호합니다. 아름다운 것의 기준을 다 망가뜨리고 오히려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 추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집착합니다. 제가 광주 비엔날레의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기괴함, 불쾌함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보편적으로 누구든 아름답다, 숭고하다 여기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냉소하고 조롱하면서 그것을 뒤집고 뒤엎고 뒤트는 작품들을 보다가 현기증이 느껴진 겁니다. 마약과 술과 난잡한 관계와 사기와 협잡의 세계에서 절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작품. 그래서 정현 형제가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을 이렇게 요청하니까 제가 길게 썼어요. 그런 심정들을. 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들을 두어서 진짜 아름다운 사람도 있는데 왜 보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비아냥거리냐.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가 누구나 봐도 정화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서로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의 작품들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게 광주 정신 아니냐. 광주의 5월 정신이 그런데 왜 작품들은 그렇게 기괴한 것만, 그렇게 해체주의적인 작품들만 갖다 놓느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광주 정신이 한편은 저항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참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자비하신 분인데 아니에요. 마귀는 그분을 참 겁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주님 섬기는 일 너무 힘들고 피곤한 삶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는 약속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요. 거짓 영에 속아서 과거에 고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위로, 은혜의 역사, 그건 뭐 플라시보 효과지 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채 노예의 삶을 또 선택해요. 사랑하는 삶보다 소유를 의지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릇된 두려움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룩한 두려움, 유익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 사랑, 기대음으로 이끄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공포와는 다릅니다. 이 두려움이 그릇된 두려움을 퇴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은혜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은혜는 다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었나이다. 앞에 두려움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피하잖아요. 건강한 수치심입니다. 근데 일단 예수께 피하면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직면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진수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내 꼬라지를 아는 것이, 내 한계, 내 가청 한계, 시청 한계, 내 사유의 한계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는지보다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니 바로 여호와를 알 때, 그분을 경외할 때 진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도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도 강조해요. 근데 새 언약 백성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8절부터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공포가 아니죠. 두려워서 몸이 떨릴 정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읍의 명언을 회복하시고 이 백성에게 베푸신 복과 평안을 목도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떨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두려움, 이것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참되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달콤한 맛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만 모든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깊은 내적인 외경심과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느끼는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흠모하는 스승이 계셔요. 저는 그분과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같이 했어요. 한 교회에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강의실에서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일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한 번도 편하게 마음 놓고 대화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분이 제 눈을 바라보면 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들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작아지고요, 동시에 제가 정화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허튼 소리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거짓말은 해서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그냥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거북해서 다시는 그래서 안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좋았고 영광스러웠어요. 말씀도 좋았지만 삶은 더 좋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고 담백하게 사람이 살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힘 안 들이고도 저렇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지? 그분은 도대체 어떤 20대를 보냈길래, 제가 처음 만날 때가 20대니까 오늘의 그 50대가 되셨지? 저런 어른이 되실 수 있었을까? 제가 40대일 때 70대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삶에 언제라도 못 갑니다. 제가 거룩함을 갈망할수록, 사랑을 갈망할수록 내 스승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 좋았어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요 장인 라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놀랍죠? 이삭이 자녀 야곱한테 보여준 신앙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했다면 참 이삭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같이 누린 역사.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경외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두려움. 나 같은 사람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다니,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기쁨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스펄전은 이 두려움 안에는 사랑의 진수가 담겨 있고 이것 없이는, 이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다? 사실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종교 생활만 하면서 누리는 만족감일 수도 있어요. 시편 145편도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동시에요 경외한다는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한번 모압에서 맺는데,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느냐, 어떤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경외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향한 사랑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분에게 합당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란 말의 뜻도 오해했지만 사랑이란 말의 뜻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그 대상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집니다. 사랑은 단순히 애착이나 선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애완견 사랑한다고 했을 때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어울리도록 알고 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잖아요. 완전하시고 본질적으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의 모든 근거가 되시는 분. 그 아름다움이 인내, 의, 사랑, 위엄, 자비 이런 것들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압도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담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인 윌리엄 베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사랑만큼 깊은 두려움이 담긴 것은 없고, 맞죠? 우리가 자녀로서 품는 두려움만큼 깊은 사랑이 깃든 것도 없다. 두려움 안에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공존합니다. 공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행복한 전율과 강렬한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2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외와 즐거워하는 자, 그것이 같이 가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147편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는 자, 그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무이지만 다른 모든 의무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소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심지어 믿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니까? 성령은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 여호와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 형성된 성품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맺힐 수 없는 것들이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고 생생한 방식으로 구체화된 결과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랑, 두려움이 있는 희락, 기쁨이죠. 두려움이 있는 온유, 두려움에서 나오는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명랑하게 마냥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전제된 기쁨, 사랑도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사랑, 전혀 다릅니다, 뉘앙스가. 이 거룩한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경외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거듭난 자만 누릴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커지는 길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는,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참다운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죄인일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건 죄인의 공포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절정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성도들이 이제는 공포심에 빠져서 움츠러드는 대신에 깊은 경외감 가운데 전율하도록 이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기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거나 외면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외가 있을 때 우리가 지혜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커져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지식을 추구해 왔죠. 하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두려움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광대한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느낌을 갖고 살았어요. 칼뱅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천재도 두더지보다 더 눈이 어둡다. 물론 나는 철학자들이 그걸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에 관한 유능하고 적절한 진술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분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그들은 자신만의 허탈한 공상 역시 드러낸다. 주님은 당신의 신성에 대한 희미한 감각을 인간에게 주셨다. 따라서 그들이 무지를 핑계 삼아 자신의 불경건함을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아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왜 튼튼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냐? 그분 앞에서 살 때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악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참 좋은 성품이 자라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품으며 전율할 때 자기를 신뢰하는 태도를 버리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니까. 어떤 점에서? 주님의 자비로운 위엄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 아,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굳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막 사랑하라고 요구하죠.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계속 책을 씁니다. 근데요, 자기 예 때문에, 지나친 자기 예 때문에 생긴 질병을 더욱 심화된 자기 예로 치유하라. 그럼 어떻게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자신의 감정을 더 중시 여기고 깊이 의식하고 자존감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더 취약하고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안전에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안전은 더 이상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성배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 가족 여러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 앞에서 우리는 참 쩔쩔맵니다. 아내가 약사니까 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을 두려워해요. 약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아스피린 하나 없어요, 집에. 대체. 그러니까 효과만큼 부작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안 써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지식이 아내를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죄로 인해 생긴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위태로운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극도로 긴장한 아이들 시험에서 막 얼어붙어가지고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속절없이 굴복한다면 진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평강, 안식, 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은 가라앉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고민한 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우리 안에서 사납게 요동치는 근심을 잠재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27편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 나의 아름다움이시니, 그 말이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참 좋으심, 아름다우심, 그분의 지혜, 능력, 그것들 더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도요, 고별절교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하라고,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약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두려움과의 싸움이 너희 나라의 앞으로 생존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끝으로 시편 145편 기자가 가르쳐준 지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떨며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떨고 은혜에 떨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떨림이,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오는 떨림이 바로 하나님, 당신께 기대는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14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좀 읽고 마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시니 안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인 것을 매번 드러낼 때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아름다움이 되시며 우리 의가 되시며 우리 힘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며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당신께서 계시니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려워할 이, 경외할 이, 외경심을 가지고 공경할 이, 바로 하나님 당신만을 붙잡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장받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